원래 이 추수감사주일이란 절기는 구약성경의 수장절, 초막절을 유래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그 작물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절기의 행사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 하시는 구원의 감사의 절기가 바로 추수의 감사절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곡식들, 이 열매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겠구나, 내가 저 아름다운 열매같이 알곡으로 하나님의 곡식에 드려지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열매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기쁨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켰던 오래전 이 청교도들의 신앙은 많은 것을 드려서 감사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지켰던 그 의미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목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지켜졌던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의 절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믿음 말이죠. 그것이 진정 이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의 기쁨처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기쁨이었던 것이고 감사였던 것이고 찬양이었던 것이고 그 예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될 텐데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혈과 육을 함께한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지식이 잘못되었고 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이 히브리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와 우리는 형제가 된 것이죠. 우리가 누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적이신 분인데 어떻게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모든 자들과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근원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그 배경과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붙들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형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형제다. 이것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을 확정을 시켜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유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혈과 육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또한 같은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후손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아들들,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얻도록 그 하시는 일 때문에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지만 아담 한 사람만 딱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십니다.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은 아담을 처음에 만드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을 하나 딱 지어놓고 나니까 이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재워 놓고 아담 몸속에 있는 갈비뼈를 하나 뚝딱 떼어가지고 만든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와였습니다. 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럽니다. 아담은 뭐로 알아들었느냐? 이 하와는 다른 몸이 아니라 내 몸이구나. 아담 이후로 나오는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 아담의 몸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누구 죄라는 거예요? 내 죄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왜요? 아담과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류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을 통해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죄와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제는 한 사람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형제라 가족이라 한 근원에서 난 존재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2장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예수님도 같은 모양, 인간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에게 죽음만큼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젠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라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자유자인 것을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요, 죽음에 매여 사는 분들이 계세요. 가난에 매여 사는 분이 계세요. 불행에 매여 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소망이 안 보인다고 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자격은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죄인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죄 없으신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갚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담과 같이 혈과 육을 가진 예수님이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신비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혈육은 가졌지만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거룩한 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속해서 혈육을 가진 존재면 전부 죄인인데 동일하게 혈과 육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권리가 이 성경의 진리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담의 자손은 전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무엇의 표상이죠? 오실자의 표상이고 죄인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맺어진 이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놈들 미쳤다 이렇게 됐는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들에게 외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이걸 알아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더니요, 이 유대인들이 가슴을 찢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죄에서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예수와 한 형제가 되었구나 확신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갖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이 믿음을 붙잡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이유를 바로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일 것이고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3일 만에요. 그리고 성천하게 하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여정입니다. 우리도 죽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십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살리는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특권이고 복이고,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임을 갖게 되는 조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사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그날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